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던 옛 한국집에는 윗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아랫목이 따뜻한 자리이죠. 아궁이에서 먼 위쪽이 찬 자리입니다. 윗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방에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얼른 윗목으로 올라앉기도 했었죠.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을 그 손님에게 내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방 안에도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일어났던 한바탕 소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성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거의 9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이제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고스입니다. 영어에 사실 매지션, 그 마술사 있잖아요. 그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 계급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동의 여러 나라에도 이 마고스라고 불리는 소위 종교 전문가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에게는 몇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점성술, 마술, 지혜 연구, 귀신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사의 기륭을 점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이런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느 날 하늘을 관측하던 중에 심상치 않은 별의 움직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 별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한 예언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온 세계를 다스릴 큰 왕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구약 성경을 따라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 유대 역사가들이나 로마 역사가들이 한데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들이 짐을 꾸리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 큰 왕이 태어났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현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먼 거리를 여행해 유대까지 이제 그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유대 땅에 와서 처음 찾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연스럽게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날 곳이 왕궁이니까 왕궁이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의 증언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통 객실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몸이 구유에,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죠.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가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이었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작음과 낮음으로 점철된 우리 삶에 참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낮은 말구에 임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핵심이죠.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구원의 참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 그 베들레헴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이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가서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작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6마일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핵심적인 도시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이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가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자가 거기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을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라 큰 곳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커서가 아닌 것이죠. 나는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죄의 투성이였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려오셨으므로 우리의 성탄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질그릇처럼 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부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동시에 왕궁이 아닌 낮은 말구에 임하신 주님의 성탄 이야기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죄성들과 싸우며 걸어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참 빨리 지나갔죠. 2025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라고 혹시 느끼시는 분? 여러분, 중간중간 어떤 구간들은 천천히 지나간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참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학교 간 아이들도 빨리 지나갔다고 느낄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픔 없이 지나간 한 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잘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고된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었고 메마른 광야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인생의 버거움이 마음을 짓누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늘상 작아짐과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타인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무너진 시대 자체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시선은 약함으로 낮아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아진 자리, 위태한 자리, 때로 무너진 자리, 바로 그 자리들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임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곧장 그리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말구에 누이신 아이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임명을 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헤롯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이 이제 정보를 좀 종합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헤롯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을 하는데,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죠? 에서를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들 중에 이제 헤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 미워했지만 이 이두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생애를 보면 성경 안팎에서 기록하는 증언들을 따라볼 때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해 주는 것입니다. 헤롯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성전을 다시 증축한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한 것이죠. 동시에 그는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헤롯이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고
심지어 장모까지 죽인 왕으로 기록을 해요. 굉장히 잔혹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가져온 소식이 그야말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찾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일궈놨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태어난 아이일 것인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밖에 몰랐던 헤롯이 메시아마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드렸던 본헤퍼 목사님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탄절을 올바르게 축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주님의 말구유 앞에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명성과 허영과 교만과 개인주의를 내려놓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할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지 내게 명성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사다리로 전락할 때 우리는 결코 주님 곁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말구유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이죠. 거기 계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비우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 나의 전부를 비우겠노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기억하며 축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왕국을 향했던 헤롯의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렇죠. 불안과 미움과 살의였습니다. 반면에 별들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가득 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진정한 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